재림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연한 봄과 함께 꽃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길가의 가로수들과 멀리 보이는 산들도 연초록의 순수한 색깔로 바뀌어지는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의 질서와 운행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손길을 넣기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신 모든 재림 가족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피사의 사탑을 아십니까? 아마 누구나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탑은 이탈리아 토스카나주의 피사시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탑의 높이는 55m이며 1173년도에 건축하기 시작하여 1372년에 완공했습니다. 무려 199년간 거의 200년에 걸쳐 완성된 매우 특이한 건축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피사의 사탑이 유명해진 것은 그 탑이 똑바로 서 있지 않고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피사의 사탑은 왜 똑바로 서지 않고 기울어져 있을까요? 그 이유는 55m, 즉 아파트 높이로 환산하면 약 22층 높이에 해당되는 높은 탑을 쌓으면서 그 지하는 고작 3m밖에 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탑의 층이 올라갈수록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한쪽으로 쓰러지기 시작했고, 그러면 그 다음 층은 기울어진 각도를 반영해서 또 수직으로 쌓고, 또 기울어지면 그 다음 층은 또 수직으로 탑을 쌓다 보니 20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서야 겨우 완성되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건축물입니다. 어떤 건축학자는 이 탑이 건축학에서 큰 공헌을 한 탑인데, 그것은 바로 건물 공사를 할 때 지반, 즉 기초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 것은 꼭 건축물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운동 경기에서 성적이 오르지 않거나 계속해서 시합에 지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선수들 개개인의 기본기 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면 기본기를 점검하고 계속 연습하는 것입니다. 건축에서건 운동에서건 또 공부에서건 사업에서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즉 기초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에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 성경절은 바로 이 기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기본, 즉 우리 신앙의 기초는 어떠한가를 살펴보도록 하는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중봉사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늘나라의 원칙을 언급했던 이 산상보훈의 결론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첫 설교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언급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서론 부분인 복 있는 사람을 언급한 팔복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언급한 소금과 빛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관해 우리 삶의 방식을 언급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7가지의 하지 말라, 즉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명령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5가지의 하라는 말씀, 즉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기도하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적극적인 행동의 원칙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결론 부분으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생애에서 맺히게 될 열매와 그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결론 부분에서 언급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튼튼하게 다져야 할 삶의 기초이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근위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기본 원칙들을 굳게 붙잡도록 요구하신다 라고 정언보감 상권 275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개 기본 원칙을 이해하기 위하여 깊이 연구해 보지 않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많다. 그들은 진리를 믿도록 이끌림을 받았으나 진리의 본질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침을 받지 못하였고 또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세심히 연구해 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의 신앙심이 하나의 형식으로 퇴폐해버리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으며 또 처음에 저들을 깨우쳤던 그러한 호소를 듣지 못하여 실상 영적으로 죽게 된다라고 복음사역자 363페이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 뿌리를 두어야 할까요? 그리고 왜 이런 기본 원칙들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곧 하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제정하신 분을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무조건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지붕을 얹는 것이 아닌 것은 건축을 전공하지 않았거나 경험이 없더라도 누구나 아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훌륭한 건물일수록 그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고층 빌딩이 어떤 빌딩인지 아십니까? 바로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롯데 월드타워입니다. 2009년 5월에 착공하여 6년 7개월의 공사 끝에 2016년 12월 22일에 완공하고 이듬해인 2017년 4월 3일에 개장했습니다. 123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높이는 555m로 아시아에서 세 번째, 세계에서는 6번째로 높은 건물입니다. 지진의 진도 9까지 견딜 수 있고 초속 80m의 강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특수 구조로 건설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 피해를 준 가장 강력한 태풍은 2003년 9월에 온 태풍 매미였다고 합니다. 당시 제주에서 관측한 바로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60m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시속으로 환산하면 시속 약 206km 정도의 아주 강한 태풍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높은 빌딩이 진도 9까지의 지진에도 끄떡없고 초속 80m의 강풍에도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그 건물의 기초에 있습니다. 월드타워의 전체 무게는 약 75만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서울 인구를 1,000만 명이라고 하고
한 사람의 몸무게를 75kg로 가정했을 때 서울 시민 전체의 몸무게와 같습니다. 이런 엄청난 하중을 견디도록 하기 위해 지하 38m를 파고 거기에 있는 화강암 안반층에 다시 길이 30m 그리고 직경 1m의 파일을 108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좌우 길이가 72m 그리고 두께는 6.5m 되는 기초 메터 공사를 하여서 그 위에 이 빌딩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기초 공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기록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반석은 123층의 건물을 세우는데 필요한 것보다 더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입니다. 1000만 서울 시민들의 무게보다 훨씬 더 많은 온 세계인의 무게, 아니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의 몸무게를 합한 것보다 더 무거운 것이라도 견딜 수 있는 바위인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큰 반석되는 예수님 위에 세워져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행위나 나라고 하는 모래와도 같이 연약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지 않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라는 이 반석 위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기 여러 세기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온 백성 앞에 제시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 힘의 반석에 대하여 노래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영감을 받아 기록하는 중에 이 예언을 예수께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 그 믿음의 기초를 세운 사람들은 능력의 반석 위에 세워졌으므로 넘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로마 교회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깊은 산속 궁벽한 곳으로 도망 다녀야 했던 walden스인들이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믿음의 기초가 반석 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은 신뢰하는 태도로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 있었고 그들의 발은 만세 반석 위에 서 있었다.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들은 이제 그들의 구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감옥이나 화형주도 달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대쟁투 74페이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품성과 생애의 기초로 삼는 자는 반석 위에 이 집들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산상보훈 14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운동선수가 좋은 성적을 내고 유명하게 되는 방법은 기본을 충실하게 연습하고 또 끊임없이 연습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습니다. 어느 분야든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기본적이고 기초되는 과정을 생략하고 건너뛰는 사람은 결코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없습니다. 건물을 비바람이나 웬만한 지진이나 태풍에도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은 기초를 깊고 튼튼하게 자리 잡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량 재료나 규격보다 떨어지는 제품 또는 설계도에 제시된 대로 하지 않고 비용 절감을 이유로 물량을 줄인다면 결코 견고한 건물이 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결코 잘 지은 건물이 아닙니다. 지진이나 태풍을 한번 경험하면 그 결과는 바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집을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지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드릴로 구멍을 내어 기둥을 박을 수도 없고 콘크리트나 철근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곧 순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순종하고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원칙들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알고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과 원칙을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산상보음 149페이지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분 위에 집을 짓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행복인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가 현재 서 있는 믿음과 신앙의 기초를 점검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품성의 건축자이다. 이 건축물은 매일 높아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건축하고 있는지 주의하고 우리의 건축물이 영원한 반석 위에 기초하고 있는지 살피라고 경고한다.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정언보감 1권 602페이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시간은 매우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성소에서 우리 개개인을 위한 중보의 사역을 이제 거의 끝마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큰 소리로 선언하시면서 재판장의 옷으로 갈아입을 시간이 이제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각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선언 이후에는 다시는 회개도 용서도 자비도 없습니다. 영감의 글은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숙하고도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집을 세우고 있는지, 그대의 집이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짐으로 폭풍과 사나운 비바람에 견딜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보라. 확실한 기초 위에 돌을 놓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현실 그대로 드러나게 될 시험과 시련의 날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정언보감 2권 8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교회에 좀 오라고 하면
바빠서, 피곤해서, 힘들어서 못 온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습니까? 그 바쁘고 힘든 일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보다는 그 힘든 일과 바쁜 일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석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인 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현재의 바쁘고 힘든 일 때문에 우리 믿음의 기초를 부실하게 공사한다면 심판의 때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정은 4권 11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대의 그리스도인 품성의 기초를 구원의 영원한 반석 위에 두고 그 구조가 견고하고 건전하게 되도록 하라.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반석 대신 예수님께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안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세반석 대신 예수님께 우리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약속된 하늘의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참 기초가 무엇이며 우리 믿음의 기초가 누구 위에 건설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 우리가 우리 믿음의 기초를 내 신앙의 연륜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직책에 두고 있지 않는지,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우리 믿음의 기초를 다시 든든하게 세우는 복된 안식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